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다같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새벽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교론의 달을 맞이해서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요, 저의 이목을 끄는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일이고요, 하나는 국가적이고 또 세계적인 일이었어요. 개인적인 일은요, 믿음의 선교, 페이스 미션으로 유명한 국제 예수전도단 YM의 설립자였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소천하신 일입니다. 향년 88세를 일기로 10월 6일 날 예수전도단의 열방대학이 있는 하와이 코나에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근데 저는 특히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든지 아니면 내 신을 벗으라 같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젊은 시절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신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부활해서 만납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저의 이목을 끌었던 또 한 가지 이슈는요, 바로 이슬람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설교에서 제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잠시 동안 이스라엘에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면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일반 뉴스들도 물론 봤지만요,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인 제3성전의 그 제작자인 김종철 감독님의 브레드 TV 특별 생방송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범아랍권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침범을 또 문제 삼고 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각종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 온누리교회 출신인 정태권 선교사님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 2005년도에 오히려 그들의 팔레스타인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이 가자 지역에 살던 자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경찰력과 병력을 동원해서 다 가자 지구 밖으로 끌어냈어요. 자국민들인데.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너네 잘 살아라 너희끼리,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그 자국민들이 안 끌려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렇지만은 하마스는 이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으로 위장해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로켓을 쏘는 그런 도발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그럴 때도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곧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 대피하라 이렇게 다 알려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그런 위장된 기지를 오늘도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한 1352곳인가 이곳을 폭격했다고 하는데 민간인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요 이번에 자기들이 먼저 침범을 해놓고 한 100명 넘게 잡아간 인질들이 있는데 한 사람씩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 전쟁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떨 때는 그것이 고통을 수반하는 재난일 수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 바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한 아랍인들까지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기도는요 우리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또한 성령님을 통한 엄청난 복음의 전파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역사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인 의사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헬라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 신분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 누가가 유일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이라고 하죠. 정경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정통으로 인정해서 공동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라고 해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정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경에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직접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당시 교회에서 이미 공인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이 이 성경의 정경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렇다면 이방인인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제자 중에서 누구의 권위로서 이 사도성을 인정받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됐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명을 받았어요. 누가는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해요. 직접. 그러면서 바울의 생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감옥에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를 끝까지 뒷바라지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후 사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마지막 당부를 할 텐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권능을 헬라어로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다 사실이다라는 그런 증거와 또 그 증거를 담대하게 전하기 위한 능력이 바로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증인되는 능력, 그것을 권능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 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당시 아마도 충격을 받았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정확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은 물론 우상 숭배자들인 이방인들이 사는 땅까지 전해진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인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나요? 그런데요, 저는 아직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싫어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바로 직전에도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말은요, 주님 이제 정말 끝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종말이 이제 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포함한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그런 메시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게 되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요, 지금 있는 이 제자들을 유대 땅은 물론이거니와 온 세계로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는 권능을 가져다 주시는 신약 성경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온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그런 예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헬라 출신의 7 지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요 유대 땅을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왜 그가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되었느냐? 성령이 충만했던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해, 핍박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게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거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덕분에 복음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 역시도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 시절에 그리스도인을 심하게 핍박했던 박해자였는데요. 사도행전 8장 3절은 그 당시에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샅샅이 그냥 다 속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박해는요 주로 헬라계 사람들, 헬라계 유대인 이런 사람들에게 취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빌립과 스데반 같은 집사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전념하고자 하는 이 사도들을 도와서 그들을 대신해서 구제사역과 같은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요, 그들의 역할이 그 지경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사도들이 담당했던 말씀 전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이 집사들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요, 이제는 유대 땅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터부시하는 피가 섞였다고 해서 그렇게 정말 개처럼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차별이 없이 복음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차별 없이 전파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실제로 실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사마리아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자기들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합류하고 싶었지만 거절을 당했잖아요.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너희는 참여하지 마. 거절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예루살렘과 경쟁하는 큰 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때 또 파괴가 돼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것은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 9절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쉽게 쓰는 단어로 앙숙입니다. 앙숙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빌립이 지금 이런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또 표적까지 향하게 되는 거예요. 표적까지. 스데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들은 적대적이었잖아요. 그리고 핍박에서 쫓아냈잖아요.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굉장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쁨은요, 구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구원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열렬히 사모하는 거예요. 열렬히. 그 사마리안 중에서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이 시몬 마구스라고 알려진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행하는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단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빌립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내 마술적인 능력을 넘어서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요, 마술사인데
복음을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게 돼요. 빌립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해서 이 상황을 점검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을 해보니까 정말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복음이 전해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두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나오고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오순절 전통을 따르는 교단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침례를 받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따로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다른 교단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니, 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라부터 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만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을 안수해서 받게 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령 받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쓸데없는 논쟁인데, 우리 성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게 정말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비하신 하나님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냥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까지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까지. 너희들도 증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에 동참해라. 사마리아인 너희들도 동참해라.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빌립의 권능에 매료되었던 이 마술사 시몬은 굉장히 사도들이 안수해서 이 성령 받게 하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거 사야 되겠다. 내가 돈 주고 사야 되겠다, 이거. 안수하는데 성령 임하는 거 이거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이거 나한테 파세요. 매수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는 자여 너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도 정말로 다행인 것은, 시몬의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시몬에게 네가 만약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여지를 줬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었어요. 이 뒤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저는 용서해 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과 또 이를 매수하려는 이 시몬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개가 있어요. 그것은요,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든지 성령 충만은 결코 마술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술적인 일이 아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한 신비한 일이 맞지만 마술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내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사에 상관없이 임하는 게 아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친밀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님을 보내주시고자 하지만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의사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과 또한 성령 세례를 베푼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친밀함 가운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